구약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2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교독합니다. 여러분 15절 읽으시면 됩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너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13절까지 그리고 26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누면 핵심 주제는 포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 강조되는 예언입니다. 그 중에 포로 회복은 제가 또 설명합니다. 포로 회복의 현장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현실은 우리나라 지금 지도상의 형태에서 지금 한라산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한라산에 지금 라는 이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맞이하는 현실은 바벨론 제국 앞에 지금 망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위기를 앞에 두고, 이 절망이 그들이 단순한 한 국가의 패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준비해 왔던, 신이 계획하고 신이 설정하고 신이 디자인한 그 국가, 그 공동체가 이제 이방인 국가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된 상태. 이게 한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실패라는 차원보다는 더 심각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된,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그 백성과의 약속 자체가 이제 이방인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연기처럼 사라질 이 세계관에 파괴되는, 이게 이들에게 너무 큰 충격인 것을 지금 안고 있는 거죠. 이때에 예레미야가 이제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제국에서 멸망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방식으로서 새롭게 제시된다라는 것을 이제 비전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차적인 핵심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반드시 돌아온다. 망하고 끝장나지 않는다. 포로로 잡혀가는 70년 이후에 그 제국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토로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보여주는
비전이고, 또 한 비전을 더 깊숙하게 보여주는 것은 더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영적인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계약이 모든 열방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적용될 것이라는 그 비전을 동시에 두 산봉우리가 이렇게 겹쳐진 비전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라산에 보기에는 지리산 천왕봉의 예언을 지금 13절까지 했어요. 반드시 돌아온다. 성이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정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대로 이 지금 패망하게 된 이스라엘 유다의 성과 그 성읍들의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다시 복구될 것에 대한 그림을 이제 지난 13절까지 이야기하는, 그게 지리산을 보고 이야기하는 비전의 그림입니다. 그 이너머에 백두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백두산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될 모든 열방을 통해서 회복될 이스라엘 국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줬던 샘플화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모든 전 열방에게 확장되는 그 비전을 이제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두산에 대한 비전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전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완성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가 핵심이에요. 같이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있을 거예요. 15절에 그날에 그때에 언젠가 그럴 것이다. 언젠가 그 때를 반드시 그때가 있다. 그 때와 날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반드시 온다. 그때가 온다. 때, 날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그날에 15절 보면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다윗은 하나님의 국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 통치하시는 그 국가의 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인간 왕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위임받아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국가를 복되게 다스리는 그 개념에서 다윗이 지금 망한 이 국가지만 나무가 둥치를 잘라버리면 가지가 옆에서 나는 것처럼 반드시 그 다윗의 왕가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는 것은 둥치가 잘린다는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둥치가 잘리는 것은 제국에 의해서 국가 조직 자체가 이제 망하게 되는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가지가 나는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왕가의 왕이 다시 와가지고 그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말은 지금 망하는 이 처지까지 수백 년 동안 그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도록 율법을 통해서 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다 받고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을 실패한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성공할 거다. 자, 16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분명하게 세워지는, 이때까지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세워질 거다. 그 이야기로 15절 16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 18절 그리고 19절 20절 계속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이야기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좀 하는가 하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사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왕권은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그죠? 제사장은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계속 병행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왕권이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제사 제도가 다시 복원되어지고 제사장들이
직무를 담당하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는 지금 오늘 이 부분은 이 메시아 예언을 지금 33장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23장 5절 6절에도 지금 15절 16절하고 거의 유사한 본문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백두산 제가 한라산 이야기 지금 벌써 세 번째 아마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생각나는 분들은 지금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 23절하고 같은 구절인데 이후에 지금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는 이 본문에만 있는 강조가 있는데 그것은 왕권과 함께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성전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7,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일어날 거다는. 자,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하고 연결되죠. 그 다음에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불사르며 다른 제사, 다양한 제사를 얘기합니다.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요 묘사는 지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그때 이야기도 정치적 통치자가 살아날 거다, 세워질 거다는 그 이야기고, 그리고 성전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권이 회복되고 종교적인 모든 질서가 다시 생명력 있게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이해하겠죠, 그죠? 우리는 좀 오늘 예수 사역을 통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왕권으로서도 살아나고 제사장 사역도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닉네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직무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이 삼중 직위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왕권과 제사장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구분이 구약 시대는 그렇게 왕이 있을 때 제사장직이 늘 있었고 왕직과 제사장직이 거의 폐망될 때 선지자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금 말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삼중직은 기름 부음의 삼중직은 이 세 가지인데 정상적인 국가 구조를 가졌을 때는 왕권과 제사장직이 딱 두 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삼경륜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오늘 좀 짚으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9절, 20절 단락 그리고 23절, 24절 단락은 이것에 대한 시적인 설득력 있는 언어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20절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자, 이 표현이 고어적으로 약간 번역도 약간 잘못됐고 너무 고어로 해가지고 내용이 분명치 않아요.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임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로 만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서 주야로 그 때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가정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낮에 대한 나의 언약은 이게 좀 구약에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낮에 대한 나의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창조 세계가 흘러가는 자연 법칙의 그 질서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원리를 정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은 낮과 밤이 계속 일관되게 유지되는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사계절과 자연 질서가 쭉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너희가 능히 낮과 밤을 다스리는, 사계절을 다스리는, 자연 법칙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깨뜨려서 주야로 밤낮으로 그 때가, 밤낮의 길이나 어떤 현상이 그걸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면 2절에 다시 21절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얼마 전에 한 두세 주 후에 이런 식의
만약에 불가능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아마 파기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내가 약속하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그 말은 이제 반의적으로 이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21절 하반절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을 세울 언약도 파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다면 하나님의 우주 질서가 다 망가진다면 내가 제사장도 세우고 왕도 세운다는 이 언약도 아마 거짓말로 끝나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는요. 그렇죠.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인간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세우는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에 대한 이 의지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다음 다시 반복되는 23절부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24절 이야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 이 백성 누구야? 유다 백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망해가는 이쯤에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민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택하신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가나안에 두 각에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 두 왕국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머리에 지금 쥐가 나도록 고민스럽고 너무 허탈하고 너무 당황스러운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이 그 택한 그 백성 북왕국과 남왕국을 버렸다. 이것을 네가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바벨론 제국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해서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소리냐? 조롱하듯이 이렇게 이런 소리에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반론을 이야기해요.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아까 위에서 했던 말이죠. 그죠?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법질서, 통치질서, 우주의 자연 법칙 이것이 없다든지 혹은 천지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들 버리고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할 거다. 자, 위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문장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요 메시지 흐름은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제상을 세운다라는 이것이 천지를 지향하는 삼경시대의 예수 메시아 사역으로 그렇게 수렴되는 이 두 가지 사역이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약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 넓게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왕 사역은 구원 사역을 먼저 이루고 남의 왕 사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구원 사역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할 때 창조의 인간을 창조한 원리가 있어요. 인간의 실체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할 때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하는 걸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그 핵심이 뭔가라는 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는 인격적인 존재다. 하나는 연합적인 존재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를 따라서 인간이 지어진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제사장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대신 사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에 잡혀있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셔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창조 원리대로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제사장 사역인 겁니다. 대속 사역이죠. 짐승을 불살라 드리듯이 예수님 값주고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이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이걸 매번 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된 인간의 영적 실존, 인격적 실존을 계속 유지하려면 구약 시대는 매번 좀 삐끄러지고 죄짓고 하면 할수록 계속 소제드리고 짐승 피 흘리고 계속 피를 계속 쏟아보면서 내가 수혈을 받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온전한 것이 유지가 됐단 말이죠. 근데 예수가 오면서 한 번으로 예수의 한 번 피 흘리심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의 피가 회복된 것,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 영원 불변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으로 회복되는 그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역은 예수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를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왕적 사역은 뭔가 하면 인간을 짓고 나서 인간을 창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지었어요.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뭔가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맡겨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의 법칙대로 그 생명의 고귀함을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위임을 우리가 하신 거예요. 인간 창조의 원리는, 인간이 만들어진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이 창조되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짓고 나서 좋았더라, 와 대빵이다, 너무 좋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흠도 없고 결도 없이 좋다라고 A급을 딱 붙인 그 창조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망가졌으니 본인도 죽었고 벌써 창조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위임의 통치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창조 회복을 위해서 예수의 제사장 사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하면 다시 하나님 형상 회복된 인간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복원해내는 그 사역을 우리가 살다가 죽고 살다 죽고, 인간의 존재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왕적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왕적 사역을 오늘 지금 15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뭔 이야기하면 체데카와 미슈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데카는 공의와 정의라고 지금 우리 번역된 이 이야기. 하나님의 왕권은 공의와 정의라는 이 핵심이에요. 공의와 정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는 하나님이 공적으로 다스리는 사사로운 영역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공의와 정의라는 말은, 정의라는 말은 잣대와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 공의는 모든 것이 지금 공공의 존재라는 거예요. 각각 피조세계는 한 인간의 개체들이 다 찢어진 각자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한 창조의 가치에 들어있는 존재다라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유지되는 원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사역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개인과 공동체, 집단은 이제 창조세계 전체에, 첫 번째는 인간 세계를 이야기하고 인간 세계를 포함한 인간이 몸담고 있는 전 우주 전체, 지구촌 전체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그것이 작동되도록 우리는 섬기는 그 하나님의 공적 공무에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제사장 사역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온전해진 순간 우리는 어떤 직무의 부름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공무원으로서 우리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은 사사로운 방식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공무원은 모든 국가 전체가 한 통치자에서 모든 국가 전체가 세지 않고
다 온전한 개인의 주권과 개인의 평안과 개인의 치안과 이런 것들이 복지가 온전해지도록 부름받은 일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국가별로 쪼개졌고요. 개인별로 쪼개졌고 집안별로 쪼개졌고 뭐 돈 많은 사람들 쪽에 다 쪼개지는 거예요. 일단 인간이 피조세계 전체를 이제 상위에 있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일단 쪼개졌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수많은 방식, 제도와 뭐 혈연과 뭐 하여튼 뭔가 건수만 있으면 쪼개가지고 그 쪼갠 방식대로 싸우고 물고 뜯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게 모든 동물도 식물도 모든 사람도 집단도 개인도 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남은 내 아닌 거는 다 내가 공격해도 되고 짓밟아도 되고 뭉개도 되고 나만 살면 된다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다 한 생명이라는 이 통치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사장 사역으로 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제자들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언어로 말하면 이 모든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쓰여지는 우리가 뭐 행정 개념이 뭐 치안, 뭐 경찰이 그런 걸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국가는 또 안보를 또 책임지고, 그 다음에 사법은 정의 문제를 또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약한 자들은 또 복지를 통해서 뭘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이유. 우리 지금 정치 행정의 영역을 보면 이런 치안과 안보와 사법과 복지 이런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국가 안에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우주 전체의 치안, 안보, 사법, 복지 영역에 부름받은 자들이 제사장 사역으로 부름받은 제자요 그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사적으로 인간 문명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어떤 그 존재하는 방식에 의해서 갈갈이 찢어진 방식으로 삶이 얹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뒤로 물러서서 공적인 직무로 모든 쪼개진 것들을 다 펴가지고 국가로 쪼개진 거 다 하나다. 계층으로 쪼개진 거 다 하나다. 돈 많고 적음으로 쪼개진 거 다 하나다. 혈연으로 쪼개진 거 다 하나다. 다 하나의 한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 자신이 거기에 공모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존재하는 존재 방식 자체가 개체화된 모든 삶의 가치를 다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일단 내 계좌에 돈이 내가 따로 있고 다른 사람 계좌에 나눠지면 이게 다 한 하나님의 한 돈이다. 이렇게 개념으로 내가 삶을 바꿔나가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애만 내 애가 아니고 모든 애들이 다 하나님의 아이들이고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애들이다. 이렇게 세계관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 무시되고 이런 삶을 우리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우리 삶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사역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기온차가 있고 속도가 다르지만 다양한 형태의 삶의 형태가 그 바뀌어진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삶의 다른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밥 먹는 방식이 다르고요. 돈 쓰는 방식이 다르고 취미생활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방식의 다른 방식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세속적인 힘이 가장 몰아치는 인간의 문명이 가장 힘있게 돌아가는 어떤 현장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장 망가뜨리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힘이 모여지는 곳에 그게 가장 악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도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적인 삶으로 살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삶의 형태의 제도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결정적인 형태가 성이에요. 성은 보호하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그런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고 또 지켜내려면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또 힘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 맞고 또 가서 빼앗아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를 지켜내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드는 삶의 방식이 결정화된 것들이 도시라니까요. 그 도시가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국가가 좀 더 안전을 요하게 돼요. 또 국가와 국가를 통합하는 제국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가장 치열하고 힘이 모여지는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 삐껴나는 방식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자꾸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갈대아 우들을 떠나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가운데 살면서 떠나가지고 그 문명이 모여지기 전에 유목민 생활하던 혹은 사냥꾼으로 있던 석기시대 그 삶의 형태로 자꾸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명을 만든 현장 안에 가장 악랄한 폭력과 하나님의 토부가 망가지는 집단적인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 존재 방식에서 물러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너는 그 도시에서 떠나나와라. 도시에서 떠나나오면 인간적으로 대책이 없는 거죠. 인간의 문명이 계속 집결되는 쪽은 인간이 만드는 삶의 대책이 점점 거기에 대책이 만들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들어지는 방식은 딴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땅을 뺏어서 하는 만들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질수록 뒷골목에는 점점 더 심각하게 망가지는 그런 현상들이 더 있는 겁니다. 농촌 생활보다 좀 더 나은 도시가 만들어지면 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농촌 생활보다 더 비참한 노예 생활의 그룹들이 그 비참이 생기게 되는 게 인간이 만들어 놓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만드는 문명으로서 벗어나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는 도시라 그랬죠. 또 인간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어 온 가장 긴 제도가 뭐냐? 국가주의예요. 국가 집단을 가지고 적어도 지속 가능한 100년 수백 년 인간의 문명이 세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인구도 불어나고 많은 문명도 이루었지만 그 문명 밑에는 더 비참하고 악랄한 그 죽임의 이 하층부가 있다는 거. 하나님 이걸 보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제사장 사역이 우리가 이제 적용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왕사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인류 역사가 이제 교회 역사는 제사장 사역을 단맛을 먹고 난 다음에 왕사역으로 넘어가지 못한 이 질곡의 세월들이 그 교회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왕사역으로 못 가니까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 그 빼앗아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력과 기운과 자기 기능을 가지고 그 일을 쓰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번 예수의 제사장 사역을 통해 교회를 일으키고 사람들 구원하는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데 그들이 망해져가는 인간의 문명이 만드는 이 피터지는 여기에 복지적인 공무에 이게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받지도 않고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개인은 더더욱 할 수 없는 것이 이건 집단이 함께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리로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신학적인 내용은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삶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도시 안에서 도시가 만드는 폭력과 피 흘림과 그런 고통하는 인간이 계속 산출되는 그런 방식의 삶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노예 해방부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노예를 부린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노예를 풀어주고 돈 많은 것은 내가 돈을 산뜻 모으고 이런 것들이 제사장 사역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거구나. 돈을 풀어주고 덜 가지고 할 수 없이 내게 돈이 쌓이고 돈이 주어지면 그거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쓰기를 애를 쓰고 그렇게 산 거죠. 오늘날 이 21세기 문명에서 하나님의 창조주가 깨진 그런 영역에서 우리는 그 힘의 삶의 존재 방식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명은
비용으로 말하면, 돈 쓰는 거로 말하면 100만 원으로 생활하는 내 존재 비용이라고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냥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의 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존재 비용이라는 게. 일단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해서 뭔가의 무게를 우리가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거죠. 존재 비용이라는 거. 내가 지금 매달 살아가는데 한 달에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먹는 거, 쓰는 거, 복지, 다 교육, 뭐든지 쓰는 돈으로 생각할 때 100만 원으로 존재 비용을 가지는 것보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적 통치로 가면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줄이는 방향.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애가 부모가 도는 결정에 의해서 애는 존재 비용 자체가 한 달에 거의 한 200만 원을 쓴다 합시다. 그 애가 자기 결정이 아니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내가 벌써 아파트가 대저택에 집이라는 존재 자체가 벌써 막 몇천이 나가는, 거기에 내가 그냥 몸대로 있다면 주거 비용은 내가 적어도 내가 쓰는 비용이 그렇게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현실화되어 있는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재상 사역의 기름 부음에 내가 다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내 존재 비용을 내가 그대로 두는 한은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빼앗아오고 누군가를 누르고 압제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기운에 내가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거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개인적으로는 집단적으로 존재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존재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향락의 수위를 낮추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도시 문명으로 빗겨난다는 것은 내가 먹는 것만으로, 고기를 내가 몇 그램을 매번 먹는 것만으로도 닭고기를 사오죠, 소고기를 사오, 돼지고기를 사오, 돼지고기 사고기 사업이 일으키는 그 축산의 현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에서 머리 있고 거기는 지옥과 같은 그런 동물들이 그렇게 길러지고 있는 그 고기를 내가 사 먹는다는 것은 그 비용은 둘째치고라도 그 하나님의 창조물세가 그렇게 망가지는 거기에 내가 계속 그 톱니바퀴를 돌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기를 줄여야 되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왜 채식을 해야 되느냐면 그런 거예요. 왜 소비를 덜 해야 되느냐면 그런 거예요. 도시에서 자연적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방식의 삶을 만들어가요. 우리가 우금리를 지향한 이유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에서 좀 더 비껴나요. 도시에서 비껴나서 관찰하기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으로 점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모든 존재의 어떤 방식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창조 원리가 예를 들어서 멀어지는, 인간이 만드는 문명이 멀리서 관점이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자연주의 영성이라고 해서 기독교 영성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적 삶의 가치를 살려고 할 때 자연 친화적인, 자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삶을 자꾸 가야만 이 문명의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걸 넘어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도시의 문명을 자꾸 이렇게 우리는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밥 먹는데 밤 되니까 이거 깜깜하다고 불 좀 켰으면 좋겠다. 집사님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밤에 깜깜하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밤은 깜깜하게 경험하고 깜깜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긴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잠 못 자고 계속 생각 돌아가고 할 동안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많은 사고를 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깊은 묵념과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를 계속 차단하는 게 불로 계속 24시간을 밝혀내는 도시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10년으로 깊은 인간의 10년의 존재로 깊이 자기 발을 디뎌야 되는 그 시간들을 다 지금 뺏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사니까 인간이 얼마나 짐승처럼, 얼마나 표피적으로, 얼마나 가볍게, 얼마나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 문명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최대한 밤 시간은 밤으로 지내고 불이 없어도 되고 해가 밝아질 때는 그때 일하고 해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진 대로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점점 그쪽으로 점점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자로 닦아가 이제 여기서부터 다 넘어와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펙트럼에서 은혜의 분량만큼
도시 문명이 만드는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연법칙, 자연주의적인 어떤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계속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점점 그쪽으로 스펙트럼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방식으로 교회나 개인과 집단이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왕적 통치에 들어와야만 왕적 통치를 잃어버린 아비규환의 인간 문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맞벌이를 될 수 있지 않아야 그 평안한 마음의 10년의 안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깊게 돌아보고 자녀들을 깊게 케어하고 그 영혼을 돌보고 아빠는 밖에서 돈을 가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엄마는 마음의 안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아빠의 영혼을 사람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집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살림살이로 둘 다 나가서 돈 벌으니까 맨날 돈을 갖다 부어주는데 영혼을 돌아보고 인격을 돌볼 수 있는 그 기운과 생명력은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사람 사다 애를 키우는 겁니다. 얘들을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가 교육을 달리 해야 되고 먹는 방식을 달리 해야 되고 가난하고 좀 가격 때문에 맨날 고생을 하고 몸고생을 하더라도 정신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는 삶의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성전교회로 왔습니다. 이 시골로 왔다고요. 왜 세계에서 가장 도시와의 가장 서열의 상위 그룹에 있는 이 서울에서 굳이 빠져나가고 이 산골로 왔느냐 말이지.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저는 잘 해석하고 잘 지도해야 될 의무가 저한테 있고 여러분 거기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제사장 사회가 은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몸으로 발을 디뎌야 돼요. 그래서 밖에 사는 노동하고 달라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여기서 하는 노동은 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그 다른 질적인 경험들을 할 때 이 노동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적어도 내가 여기서 삽질하고 여기서 노동하는 노동은 망해져가는 이 인간 문명이 만드는 그 아비규환의 피비린 나난한 그 어둠에 일조를 그걸 살리는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 뚜렷한 경험이 있을 때 내 집에서 하는 노동들, 직장에 가서 하는 노동들도 그러한 생명에 있는 노동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노동으로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감사절을 지내면서 그 의미는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는 이 도시화가 되어진 이런 교회 시대도 사시사철을 주기로 하는 곡식을 얻어가지고 이것으로 우리가 살다, 이것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도시 문화에 전혀 안 어울리죠, 그죠? 우리가 감사한 거는 보너스 받을 때, 그 연금 탈 때 그때 감사해야 될 구조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아직 농촌 시대에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질서에서 우리 감사의 주기를 가지고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의 생존을 보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보고 이제 그런 감사가 자연으로부터는 감사에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추석 감사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감사는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감사는 뭐예요? 가방끈 크고 좀 빽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느 날 사귀게 되고 그 사람의 투자를 얻게 되면 그날이 감사절이죠. 그게 진짜 감사 아닙니까? 우리 애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합격하는 날 그날이 감사절이지 않습니까? 그 감사절은 다 바알이 운행하는 감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되게 믿는 자에게 우주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주를 회복할 참된 감사의 조건은 자연 질서 속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누구 걸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분복에 맞게 농사 흉년이면 흉년, 풍년이면 풍년 거기에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계속 자연을 돌리는 한은 나는 살아있을 수 있겠네. 돈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자연 질서만 돌아가면 거기서 내 생존은 감사하면 내 인생은 행복할 수 있겠네. 지속 가능한 이 감사의 근거를 여기다 두고 있는 거. 여기를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인간이 우발적으로 만들어놓은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놓은 감사의 조건들은 실제가 아니라고. 내가 감사하는 순간 그날은 불합격한 애들은 다 그날 지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데.
한 문을 두고 경쟁해가지고 한 사람은 감사와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은 그날 그 순간에 바로 반대급부로 지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불바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은퇴 후에 내 살아갈 삶의 질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내 혼자 갯돈 타가지고 집 마련해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내 노년은 행복하게 살리라 이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존재 비용은 1인당 100만 원을 반드시 듭니다. 근데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살면 존재 비용 50만 원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더 복지적이고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렇다면 그걸 선택해야지. 혼자 내 마당 가지고 집 다 해놓으면 뭐 잘 살겠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부부끼리 서로 정맞춰 살기가 10년 동안은 그냥 지옥처럼 싸웠잖아요. 그죠? 깎여지고 적응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적응한 게 아까워가지고 다시 헤어지기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 짓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단으로 살면 피곤하고 신경 쓰이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났을 때는 싸울 일이 없는데 매주 보니까요, 매일 보니까 이 부부가 싸우듯이 짜잘한 거 가지고 하면 미친듯이 그날 밤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셔서 존재 비용을 줄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 자아를 죽이고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내 삶의 기반을 풍성하게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돈에 남는 몇 푼 에너지를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돕는 일에 써야 된다니까요. 연금 100억 받으면 100, 200억 받아 그거 다 향유하면서 누릴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는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제 왕할머니가 제 외할머니가 할머니가 99세에 돌아가셨는데 대구에서 살았는데 한 30만 원 매달 나오는 거였어요. 그걸 종이짜리 꼬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 외삼촌한테 아들이 2남 1년대 제 외삼촌한테 외삼촌 버젓이 살아요. 그냥 서민적으로 그냥 사는데 30만 원을 아껴가지고 그걸 아껴가지고요 100만 원 200 모으면 며느리 모르게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왕할머니 사는 삶이 이 90년을 살았으니까 한국 사회에 살아서 얼마나 가난과 절약이라는 몸에 배겼어요. 진짜 최소 비용으로 사는 내가 보기에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서 쌓아놓고 요거 먹을 거 있으면 요걸 쪼개 가지고 며칠 먹을 수 있는 가지고 하여튼 제 할머니 제가 자취할 때 제가 키울 때 라면 끓여주면서 야 국물은 남겨놔라 내일 아침에 밥 말아 먹고 학교 가게 이렇게 키운 사람이래. 그렇게 30만 원 받아 그걸 모아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되면 몰래 그 아들한테 준다니까요. 우리 존재 비용 그러면서도 제 외할머니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서 일생을 우리의 존재 비용은 훈련되는 만큼 줄이는 거. 많은 생각들, 많은 건강들, 많은 시간들, 많은 물질들 우리는 존재 비용을 최소화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짐지우지 않도록 줄이고 남는 게 있거든 그걸로 정말 고통하는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로 시간을 드리는 그걸 집단적으로만 그렇게 한 세대가 한 집단이 살면 대안학교가 생기고요 복지관이 하나 생기고 뭐 이런 이 세상의 도시 문명에 구제할 수 없는 인간들을 지속 가능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복지라는 거 서구사회 복지라는 거 다 기독교 종교인들이 그렇게 구제 세월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국가의 제도로 사회의 제도로 안착이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들은 복지라는 건 없었어요. 장애인들은 다 죽이고 없애고 돈 드는 건 다 없애고 전쟁하고 뭔가 생산할 사람만 자꾸 관리하는 그게 국가가 처음에 유지했던 초기 단계 모습이에요. 근데 서구 문명에 계속 이렇게 인격 뭐 복지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의 이런 헌신적인 이런 세대가 계속 이어가면서 이게 사회 대안들을 만들어가면서 그 제도가 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리하시면서 제가 무리하지 않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도자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성경님 말하는 이 신뢰가 있는 한도에서는 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섬기는 교회는 일반 주일 교회가 돌아가지만 생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구체화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인 권면들을 하는 그런 사역과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